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19절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세상도 이 세상 뿐이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이 예수 믿는 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가장 미련하고 그랬었고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과연 참 이게 참된 것인가? 지혜 있는 것인가? 참 명철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반대로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믿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냐 하면은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피조물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위주, 자기 중심, 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활과 또 부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이 세상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지,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행복, 또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뿐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는 신자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욕심을 다 내어놓고 이것을 죽이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세상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 믿음으로 살 때의 생활 방식은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야 할 사람이 서로 가니까, 동해로 가는 사람은 서로 가는 사람을 볼 때는 이 길로 가야 목적지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야 목적지가 있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혈육조차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하여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더더군이나 참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이 일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참 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과 부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맞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소망하고 이 세상뿐이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취급하려고 또 취득하려고 이용하려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부활이 있고 또 부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화도 1.1핵이라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뭐 대학교 가니까 진리 샀더만 그게 뭐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 샀는데,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부활 후에는 무슨 세가 있다? 영원한 세가 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진리를 모르니까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무궁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그 지혜입니다. 지금 뭐 달에 가고 비대도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서 가고 또 전쟁하는 거 보면은 참 뭐 우리가 기이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과학의 발달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렇게 하지, 인간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은 당장 이 시간에도 호흡을 불러가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우리는 못할 것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고를 주고 또 환난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 생각지 못한 그런 인시를 주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자기 본능을 억제하며 사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신자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면은, 부활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엽시다. 같이 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생활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것이다? 불쌍하고 가장 손해보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뭘 말씀하시지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세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동기미교회 성도들아 알아라. 알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합시다. 제목 시작. 죽음 너머의 소망을 붙들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죽음 너머의 소망을 붙들자. 요 절도 같이 합시다. 19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일생뿐이면은 이 세상뿐이고 죽음으로 끝나면은 어느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또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지요? 불쌍한 사람 반대가 무슨 사람입니까? 예. 여러 면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고 참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랑 통일될 때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참 알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있다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반대 뭐 소망의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지위가 많고 또 건세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환경이 좋으면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 합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보면 16절에 누가 나오지요? 홍포인 부자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좀 누리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자타가 인정했는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길가에 가서 보니까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고 또 이 저 목이 타니까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달라 하고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참 고통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홍포인 부자가 참을 실상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지 건세도 없고 부도 없고 항상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자기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실상을 좀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무궁세계를 믿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요, 그런 생활이요,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요, 복된 생활이요. 첫째 번입니까? 뒤에 것입니까?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있습니까? 예, 오늘 해놓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해놓 엄마가 믿음 해놓 없을 때 믿음 좀 길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어가지고, 예? 믿음 가져요. 믿음 가져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 부활을, 우리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믿음의 한 일부분의 요소지만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은 되지만은 믿음 자체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부활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확실히 참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부활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인정한 사람은 이 생활을,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부활을 위한 생활, 심판을 위한 생활, 영원 세계를 위한 생활을 하지 세상을 위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제목 한번 합시다. 시작. 죽음 너머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 너머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망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 소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지요. 거기에 내가 피동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걸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또 하나님 인도 따라 그렇게 살지, 세상 권세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물질 따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생각하는 그게 따라 내가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어디 갑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지요. 무궁세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뒤에 심판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것인데 그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로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일성의 나라라 그럽니다. 단일성.
단일성으로 통일된 나라가 영원한 우리가 갈 그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에게 딱 맞는 거, 하나님 중심이 되겠지요. 모든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 한 분에게 딱 맞는 그런 통일된 나라가 우리가 하늘나라요,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에 맞는 그것만 거기에 존속할 수 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단일성에 대립이 되거나 삐뚤어진 것은 결코 그 나라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그거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갈 부활 넘어 심판, 그래도 심판 넘어 우리는 무궁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다. 성경에는 그렇게도 말씀했지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세상은 뭐랬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이 본향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천국 준비하는 것이 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은 천국을 위한 생활이요, 천국 준비 생활이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이 사는 그런 생활이,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처럼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본향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살 곳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그네 걸음이라,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서 사는 이 세상 생활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첫째, 단일성이 됐지요. 하나님께 맞는 것, 그 하늘나라에 맞는 그런 가져갈 수 있는 것, 그 나라에 허용되는 것,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회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믿는 성도가 숨이 끊어지고 나면 더 이상 준비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뿐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나라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출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서 수정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 아파트 한 대 저 말은 해야지, 차 좋은 거 하나 더 해야지, 남이 또 좋은 그런 걸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걸 가져야지, 이 세상 소망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참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이렇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은 그걸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사놨으면은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누리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한 기억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뭐 어디가 좋다 북인 가자, 나 그거 가기 싫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준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주의 일을 힘써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참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직전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계속 그래 하면 그 성도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하늘나라 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다. 상 받을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연보를 하고 무슨 옳은 일을 해도, 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좀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받은 제목이 뭐지요? 제목 시작. 영생은 누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참 건강이나 또 어떤 그런 기능이나 또 재물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참 이용하고 남을 압제하고, 또 그것을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투자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준비합시다. 그 하늘나라, 세상 소망에서 죽음 너머의 그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걸, 맞지 않는 것은 자꾸 고쳐라. 그거를 보고 자기에게 합당치 않는 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처럼, 그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꾸 고쳐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하늘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그걸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준비 잘하는 것입니까? 예, 천국 준비를 할까요? 영원한 나라의 그 준비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는 그래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이 선악을 가지고 심판한다 했습니다. 네가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자기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다 그 심판에서 정죄를 받아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황불 구렁텅이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유황불 구렁텅이 지옥인데, 지옥은 자기 중심적인 사욕들이 모여 영원히 서로 맞잘하고 싸우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필요한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실력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예, 오늘 진수 안 주고 예배 잘 드리네요. 상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실력보다도 그 하늘나라의 실력을 우리 세상에서 만회해야 됩니다. 이 생활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 이 기능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옛 사람의 인도를 받아 사느냐, 새 사람의 인도를 받아 사느냐 따라서 그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이렇게 참 마련되기도 하고 또 매려지는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심신이 예를 들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할 일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 할 일이다. 내가 집에서 밥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그러는 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도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런 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면은 그 심신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 영생. 네, 영생은 건설군의 심신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세상은 자기 아프면 쓰지 못하고 죽으면 쓰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마련하는 그 기능은 몇 년 선됐지요?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영생을 얻어 무궁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실력, 그 기능, 그것을 입고 다니는 옷으로는 세마포 옷이라 그렇게도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소망을, 이 세상에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래 합시다.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활이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왜?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무궁세계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과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발걸음이 방향이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은 동쪽으로 향하여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될 사람은 서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전 다른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소망 가지고 현재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 땅의 복, 이 복이 기준입니다. 땅의 복, 부자 돼야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혜 총명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해야지, 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병 고쳐야지.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거짓된 신앙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참 무궁세계를 자기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 갖추고 고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참된 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참되게 옳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는 참된 성도도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부활을 믿고 무궁시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려고 자꾸 그렇게 참 힘쓰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기분 감대로 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진리로 영감으로 살려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힘쓰고 애쓰면은 그래도 나는 참 믿는 거고 그래도 참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그래 합시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이 생활은 우리 세상 모든 것은 자본으로 하나님 자본으로 주셨습니다. 자본으로 주셨는데 자본은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자본이고 우리의 지혜 지식도 자본이고 내 기능도 자본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자본입니다. 시간도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수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수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수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수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면은 그 시간은 하늘나라의 수입의 시간이 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연보 봉투를 뒤에 두었는데 봉투를 오늘 가져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연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 이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지. 자기 마음이 우러내는 대로 감사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 물질은 없어져요. 영원합니까? 영원하고 그 준비가 어느 나라 준비됩니까? 하늘나라에 준비가 됩니다. 시간, 물질, 또 힘, 능력 이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위주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취급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본으로 줬는데 하늘날 무궁시기에 그 모든 좋은 것을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해 놓으면은 그거는 한번 준비해 놓은 것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쓰는 시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혜선 건설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일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이냐. 엿새 동안 여러분 일하는 게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쓰여지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나라에 큰 쓸 자기의 그런 실력이 되고 그것이 더 나와서 영광이 됩니다.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부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머리 되지 않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부자 된다고 하나님도 약속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옳게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비밀을 우리가 붙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럼 한번 요약하고 마칩시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신자의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생활이 지혜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뭐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 부활이 있고 무궁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많은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실력, 모든 기능, 모든 소유물을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해서 다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 생활입니다.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살면은 세상 보기에는 참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해가면 그렇게 됐습니다. 믿고 되든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내세를 믿고 이 세상에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 살기에 준비하는 거 아니고 그 나라 마련하라고 내가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 자식 키우고 또 목회하고 이 모든 일을 한다. 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